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살면서 꿈꾸던 성공이 절정에 달했을 때 오히려 예상치 못한 치명적인 실수나 죄로 인해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깊은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놀라운 은혜의 순간은 있으셨나요? 이 두 가지 극적인 경험은 우리의 삶을 더욱 깊이 있게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는 중요한 순간들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사무엘상을 통해 이스라엘이 참된 왕을 찾아가는 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혼돈의 사사시대를 마무리하고 인간적인 기준으로 세워진 사울 왕의 실패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왕의 등장을 통해 누가 진정으로 이스라엘의 왕이신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오실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드라마를 묵상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사무엘하로 들어갑니다. 이 책은 사울의 죽음 이후 마침내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으로 즉위하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전성기를 이루며 하나님의 위대한 언약을 받는 영광스러운 시대를 다룹니다. 그러나 동시에 왕의 최고 위치에 올랐을 때 다윗이 저지른 치명적인 죄와 그로 인해 찾아온 비극적인 가정사, 그리고 그 속에서도 죄를 압도하고도 남는 하나님의 끊임없이 일하시는 은혜와 회복의 역사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왕국이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 인간의 죄가 얼마나 파괴적이지만 동시에 그 모든 것 위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과 무한한 은혜가 어떻게 압도적으로 역사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영적인 교훈으로 가득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우리는 사무엘하의 주요 사건들을 깊이 탐구하며 왕국의 완성 속에서 찾아온 죄의 실상, 그리고 그 죄를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회복의 역사를 깨닫고자 합니다. 우리 삶의 완성은 무엇이며 우리의 죄와 실패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참된 소망을 붙들 수 있는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통치에 대한 소망을 함께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울 왕의 비극적인 죽음 이후 다윗은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지만 북이스라엘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섬기며 혼란이 계속됩니다. 길고 지난한 과정을 거쳐 마침내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되어 통일왕국을 완성하고 영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중요한 도시인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아 입성합니다. 이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감격적인 순간이었으며 다윗 왕국이 전성기를 향해 나아가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사무엘하 5장 7절,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의 왕으로 통치한 후 마침내 온 이스라엘의 장로들에 의해 왕으로 추대되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여부스 족속에게서 예루살렘을 빼앗아 다윗 성으로 삼고 수도로 정합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중앙에 위치하여 지파 간의 균형을 유지하기에 적합했으며 어떤 지파의 영토에도 속하지 않아 통일왕국의 수도로서 상징적인 의미가 컸습니다. 이로써 사사시대의 분열과 사울시대의 혼란을 넘어 이스라엘은 다윗 아래서 비로소 통일된 강력한 국가의 면모를 갖추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단순히 다윗의 군사적 능력이나 정치적 수완 때문이 아니라 5장 10절의 말씀처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윗의 통일왕국 건설과 예루살렘 입성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시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영원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사건을 예표합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환호를 받으셨습니다. 다윗이 이 땅의 왕으로 이스라엘을 통일했듯이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적인 통일왕국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한계시록 21장 2절은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고 기록하며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통치하실 새 예루살렘의 도래를 보여줍니다. 솔로몬 왕도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왕국의 황금기를 이끌었습니다. 그는 다윗이 다져놓은 견고한 기반 위에서 지혜와 평화의 통치를 펼쳤습니다. 솔로몬의 시대는 다윗의 통일왕국이 가져온 안식과 번영의 연장선상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완성과 성취를 꿈꾸고 있나요? 학업, 직장, 관계, 사역 등 여러 분야에서 우리는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예를 들어 오랜 노력 끝에 마침내 바라던 학위를 취득하거나 힘든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회사에 기여했을 때,
혹은 오랫동안 기도했던 자녀가 신앙 안에서 굳건히 서는 것을 볼 때와 같은 순간들입니다. 그러나 사무엘하의 말씀은 우리의 성공과 성취가 단순히 우리의 노력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의 모든 성취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굳건히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그분 안에서 진정한 완성을 이루어 갑시다. 다윗이 왕국의 기초를 굳건히 다지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한 후 그는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가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의 마음을 기뻐하시며 그에게 놀랍고 영원한 언약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 언약이며 이스라엘 역사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이루는 중요한 약속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다윗을 위해 영원한 집을 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다윗의 후손이 끊이지 않고 왕위를 이어갈 것이며 그의 나라와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언약은 단순히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되고 멸망하는 아픔을 겪었지만 이 언약은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혈통을 통해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예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다윗의 약속을 지키셨고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왕국, 즉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셨습니다. 다윗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며 그분의 구원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을 보여주는 확고한 증거입니다. 이 다윗 언약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누가복음 1장 32에서 33절에서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고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은 다윗 언약의 궁극적인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을 세우셨고 지금도 왕으로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후손과 땅, 그리고 복을 약속하셨고 이 약속은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이 되며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민족의 구원으로 확장됩니다. 다윗 언약 또한 아브라함 언약의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더욱 구체화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신실하고 영원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의 약속은 변하고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계약이나 투자에서 손해를 보거나 친구나 배우자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국가적인 약속이나 정책도 시간이 지나며 변질되거나 파기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허락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과 영생의 약속은 다윗 언약처럼 영원히 견고합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고 세상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안정과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윗은 통일왕국을 이루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등 최고의 영광을 누리던 때 그의 삶의 왕으로서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죄를 저지릅니다. 밧세바와의 간음과 충신 우리아를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은 다윗의 왕권과 명성에 먹칠을 했으며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심각한 균열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 다윗의 죄를 책망하시고 다윗은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이 사건은 죄의 파괴적인 영향력과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그리고 회개를 통한 은혜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려니와. 다윗은 모든 왕들이 전쟁터에 나가는 시기에 예루살렘 왕궁 옥상에서 한가롭게 거닐다 밧세바를 보고 범죄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그녀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듭니다. 이 사건은 다윗의 권력 남용과 죄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 다윗에게 비유를 통해 그의 죄를 깨닫게 하셨고,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고 즉시 고백하며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다윗의 회개는 그의 영적인 민감성을 보여주었으며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되는 통로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있어 죄의 결과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사하셨지만 죄로 인한 필연적인 결과로 다윗의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며 범죄한 자녀의 죽음과 같은 고통스러운 심판이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죄의 심각성과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회개를 통한 은혜와 회복이 동시에 역사함을 보여줍니다. 이 다윗의 밧세바 범죄와 회개는 신약 성경에서 모든 인간의 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용서를 상기시킵니다. 로마서 3장 23에서 24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위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죄는 모든 인간의 죄를 대표하며 그의 회개는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죄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도 죄와 회개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큰 죄를 저질렀지만 예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다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베드로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삶에서 크고 작은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 죄를 숨기려 하거나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작은 횡령이나 부정행위, 온라인에서의 익명성을 이용한 악성 댓글, 혹은 가까운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고도 스스로 별것 아니다라고 합리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하의 다윗 이야기는 우리에게 죄를 직면하고 철저히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지를 가르쳐줍니다. 동시에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믿고 날마다 회개하며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삶의 어떤 죄도 예수님의 무한한 용서의 은혜보다 크지 않습니다. 다윗의 밧세바 범죄 이후 그의 집안에는 불행과 비극이 끊이지 않고 찾아옵니다. 아들 암논의 다말 강간 사건, 압살롬의 암논 살해, 그리고 결정적으로 압살롬의 아버지 다윗을 향한 반역은 다윗 왕국을 큰 위기에 빠뜨립니다. 이 모든 사건은 죄가 한 개인을 넘어 공동체와 가정에 얼마나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사무엘하 15장 13에서 14절,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가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모든 신하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할까 하노라 빨리 가자 내 아들 압살롬이 나를 앞질러 우리의 목숨을 빼앗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압살롬은 자신의 누이 다말이 암논에게 강간당한 후 암논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3년간 도피 생활을 하다 돌아오지만 아버지 다윗과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압살롬은 결국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하여 왕위를 찬탈하려 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기울었고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길에 오르는 비참한 상황을 맞이합니다. 이는 다윗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칼이 내 집에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이 고통스럽게 성취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죄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와 가정, 공동체 전체를 파괴하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아들 압살롬에 대한 애통함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 압살롬의 반역과 다윗의 고통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겪으신 가장 깊은 배신과 버림받음의 고통을 부분적으로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친히 선택한 제자 유다의 배신과 자신을 왕으로 따랐던 백성들의 외면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고 외치시며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인류의 죄를 짊어진 깊은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다윗이 아들에게 버림받고 고통받았듯이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가장 큰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공동체에 얼마나 큰 상처와 아픔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죄는 관계를 파괴하고 신뢰를 무너뜨리며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이야기 속에서 다윗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심지어 아들을 향한 애통함을 놓지 않는 모습은 인간적인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를 소망하게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가 우리 가정과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가정 내에서 부모의 불화나 자녀의 비행이 온 가족에게 고통을 주는 경우, 혹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두 사람의 죄악된 행동이 전체의 영적 침체로 이어지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 고통받을 때 그 고통이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의 한 부분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죄의 결과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소망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관계와 공동체 속에서 죄를 멀리하고 사랑과 용서로 서로를 세워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압살롬의 반역과 그로 인한 고통스러운 시련을 이겨낸 다윗은 다시 왕위에 복귀하고 그의 삶은 이제 마지막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인생 여정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하며 자신의 구원과 통치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사무엘하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 메시지이자 인간의 한계와 실패 속에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증언하는 위대한 찬양입니다. 사무엘하 22장 2에서 3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한 자에게서 구원하셨도다.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의 찬양시로 그의 일생을 돌아보며 자신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구원자 등으로 고백하며 자신의 왕됨과 모든 승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기인했음을 분명히 합니다. 비록 다윗이 많은 죄와 실패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고백은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구원의 능력은 영원히 변치 않으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붙드시는 분임을 선포합니다. 그의 고백은 죄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참된 평화와 승리를 보여줍니다. 이 다윗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구원의 확신과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에서 25절에서 예수님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반석이라 고백했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과 시련 속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반석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구원과 삶의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질 때만이 견고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도 다윗과 같이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었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붙들었습니다. 그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 고백하며 자신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증언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불확실성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우리의 계획이 무산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렵게 준비한 취업이나 진학 계획이 틀어졌을 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 좌절감을 느낄 때, 혹은 예측하지 못한 경제적 위기로 인해 삶의 기반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하의 다윗의 마지막 고백은 우리에게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와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우리의 과거의 실패나 현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을 우리의 영원한 반석 삼아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평안과 승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무엘하를 묵상하며 다윗 왕국의 영광스러운 완성에서부터 그의 치명적인 죄와 그로 인한 비극,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와 회복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루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며 약속이 성취되는 영광스러운 시대를 보았고, 영원한 다윗 언약을 통해 궁극적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동시에 다윗의 치명적인 죄와 그로 인한 가정의 비극을 통해 죄의 파괴적인 영향력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다윗의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 그리고 그의 마지막 고백을 통해 죄를 능가하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구원의 반석되심을 확인했습니다. 이 모든 사무엘하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의 참된 왕이시며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다윗의 왕국이 인간적인 한계와 죄로 얼룩졌듯이 이 세상의 모든 왕국과 인간적인 노력은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 없으신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성공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감사하고 계십니까? 혹 죄로 인해 무너지고 절망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사무엘하는 우리에게 왕국의 영광과 죄의 비극,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소망이 되심을 강력히 일깨워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제시된 이 믿음의 도전을 우리 삶의 분명한 이정표로 삼고 함께 실천해 나갑시다. 첫째, 우리의 모든 성취와 성공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감사합시다. 삶의 완성 속에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주님을 높이며 그분과의 동행을 최우선으로 삼읍시다. 둘째, 죄를 직면하고 철저히 회개하는 용기를 가집시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파괴적인지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지하여 날마다 회개하며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씁시다. 셋째, 죄의 결과와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듭시다.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나아갑시다. 넷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영원한 왕리요 구원의 반석으로 삼기로 마음 깊이 결단합시다. 세상의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영원한 소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하를 통해 영광과 고통, 그리고 죄와 은혜를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았듯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약속을 성취하시고 참된 회복과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승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영원한 생명과 온전한 회복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 왕국의 완성 속에 담긴 주님의 신실한 언약과 다윗의 죄에도 불구하고 임한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삶의 성공 속에서 주님을 높이고 실패와 죄 속에서 진심으로 회개하며 주님의 용서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저희의 참된 왕이요 영원한 반석으로 삼아 그분의 통치 아래 복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